할렐루야. 오늘은 이 새벽 예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삶의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무엇을 목적에 두고 살아가는가. 오늘 문화선교학교 달리기 반을 개설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문화선교학교 전체적으로 개강하는 이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식적인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각자가 이제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달리기 반, 풍요런 크루라는 달리기 반이 개설이 됐는데요. 오늘 드디어 새벽 예배 후에 7시 반에 호민지에 모여서 기도하고 한번 달려보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함께 천천히 걷고 살살 또 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시간 되시는 분들은 호민지에 모여서 한 바퀴 도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건강 때문에 달리기를 시작한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다 이 당뇨 고혈압을 가지고 계셔서 언젠가는 저도 당뇨 고혈압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런 진단을 받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이 수치가 많이 좀 올라간 적도 있었는데,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매일 7km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확인해보니 이번 주에는 빠지지 않고 매일 달려서 7, 5, 35, 지금 35km 정도 이렇게 일주일간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잘하는 것보다 건강관리 잘하셔서 건강하게 목회를 잘 감당해 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위로를 해주셔서 담임 목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교인분들이 계셔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는데 그 목표를 이룬 다음에 방황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마라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라톤에 도전한 그 도전기를 기록한 에세이 책이었습니다. 달리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이분이 달리기를 시작해서 2년간 기초부터 차근차근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라톤을 완주했어요. 42km를 다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마라톤 완주를 하기 위한 이 목표를 세워놓고 훈련도 하고 또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목표한 대로 차츰차츰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면서 결국은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드디어 42.19km 마라톤을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요, 마라톤을 완주한 그 다음 날부터 한 발자국도 달릴 수 없더랍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달릴 수 있는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완주를 위해서 달려왔는데 완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한 걸음도 달리지 못하고 거의 이 어둠의 세계에
마음이 굉장히 오히려 어두워진 상태로 몇 달을 지나게 되었다는 이 글을 읽고 저는 적지 않은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마라톤 완주를 목표로 그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이 목표를 두고, 어떠한 목표를 두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목표를 정작 이루고 나니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실패와 절망과 어둠을 경험하게 되는 이 글을 읽고 저는 적지 않은 충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지 않을까?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루아침에 오히려 그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목표를 도리어 이루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낙심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수능을 목표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 인생 최고의 성적도 받았는데,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신학교에 입학하여 정작 다시 공부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1년 정도를 방황한 끝에 드디어 다시 공부할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복음입니다. 삶의 목적은 즐거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느끼는 그곳에 삶의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드릴 때 가장 큰 감동을 느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가장 평안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나는 기도한 것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찬양할 때 가장 기쁩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고 율동하며 찬양하고 혼자서도 찬양하면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 가장 기대됩니다. 여행 가는 것보다, 캠핑 가는 것보다, 어디 즐거운 곳에 극장에 가는 것보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교회 나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 나와 놀라운 일을 경험한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을 들은 이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낙심하는, 실망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 일이 잘 되면 기뻐하고 성공하면 좋아하고, 어느 날 하루 그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지 못해 실망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한 그날 많이 실망했습니다. 세리마태는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미움받아서 낙심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물고기를 많이 잡는다고 하여, 더 이상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하여, 더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듣는다고 하여 행복한 삶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런 삶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즐거움이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복음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합니다. 이전에는 제자들이 다른 사람 따라가며, 다른 사람 이야기하며, 남의 집 이야기하며 심심풀이로 살았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모이면 서로 예수님 이야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분열의 시대, 이 미움의 시대에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을까? 주변을 돌아보며 누구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누구 기도해 드릴 분은 없는지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도 나누어 주며, 그곳에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즐거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랑하고 도와주면서 참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도 잘 참으며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삶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깨어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사명입니다. 선교입니다. 사도행전은 삶의 목적을 회복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변화되어 그들의 삶이 변화된 삶으로 나아갔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변화받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장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오늘은 조금 부족해도, 약간 연약해도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명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슨 일이든 즐겁게 합니다.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사업이면 사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이것을 청지기적 사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학교에 가도, 회사에 가도, 가정으로 돌아가도, 자녀들을 기르는 양육의 자리에 가도 늘 기대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면 그 어려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